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써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오시는 하나님께 최상의 존귀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주를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풀어주신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과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죄악과 불의를 도려내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린 이 땅에 생명의 생수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오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하는 이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2020년 12월 13일 대림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죄와 실수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와 조건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이 지구촌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과 각종 재앙 속에서 세상은 신음하며 일상적인 삶을 무너지고 분노와 좌절 속에 불안한 모습으로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이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경배와 찬양이 흐르는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동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사회와 지역에 좋은 영향과 아름다운 향기를 전파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수동교회에 속한 권속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실하게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유성철 목사님, 소병원 목사님을 보살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서 이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맡겨진 책임과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혼란과 원망이 심한 이 나라의 사회에 화해와 평등과 사랑과 협력과 관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안정을 찾고 서로 도우며 잘 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서 정직과 성실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남북관계가 개선 회복되며 북한의 동포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한 가족과 친척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강간한 모습을 주시옵소서. 각급 학교에서 재학 중인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주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아들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하여 좋은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재물을 채워주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가 회복, 안정, 번영케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배필을 만나고 생명을 주옵소서. 외국에 사는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수동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일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제작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남편과 사별한 신혜라고 하는 전도인 주인공인 그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는 곳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밀양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그는 가센터의 사장인 종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종찬이라는 사람을 역하는 사람이 송강호라고 하는 남자 배우입니다. 신혜는 그 종찬이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고 또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신혜라고 하는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이 배운 피아노를 실력을 바탕으로 그곳에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둘씩 벌려나가면서 자신이 좀 더 돈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아니 마치 땅을 매입할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신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지만은 자신이 돈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면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신혜가 했던 일들은 적중이 된 사람들이 점점 더 신혜를 좋아하게 되고 같이 놀고 같이 마시는 그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서 술자리를 하고 늦게 귀가했을 때 자신의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있다 전화를 받는데 자신의 아들을 유기해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굉장히 부자라고 그 유괴범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은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았던 그러한 교통보상금은 학원을 차리고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고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해가면서 근근히 생활에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유괴범의 협박을 받으면서 돈을 만듭니다. 하지만 겉에는 돈을 붙이고 속에는 종이짝지를 잘라서 마치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해가지만은 결국 유괴범과 협상은 불발로 그쳐지게 되고 자신의 아들은 싸늘한 죽음에 대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보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신혜를 약국의 부부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게 되고 끈질기게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혜는 변화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생활하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장 하지 못했던 나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먹고 그 말씀 실천해 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꽃다발을 준비를 해서 그리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를 찾아갑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다음에 신은 이렇게 그 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를 용서하면은 그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또한 자신을 용서하는 그러한 신혜를 그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평온한 얼굴로 신에게 대답을 합니다. 온전히 그런 평온한 모습을 보는 순간 시내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저렇게 얼굴 환한 모습으로 내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극도로 하와 범민에 가르쳤던 신은 거기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믿음과 교회의 반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몰래 녹음실에 들어가서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녹음기에다가 녹음된 걸 틀어놓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모두 다 거짓말이야, 이런 유행가를 틀어놓습니다. 예배를 방해해서 또 잡혀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반감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약국 남자를 유혹해서 함께 자기도 하며 자신을 전도했던 남자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불의를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동맥을 끊고 자살을 하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 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신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머리를 깎고 새로운 상을 살려고 다짐을 합니다. 머리를 깎으러 간 그 미장원에서 자신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했던 그 여인은 누군가 보니 자신이 원수처럼 여기는 원장의 딸이 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을 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쳐나가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그때 거울을 가지고 그 자른 머리를 비춰주고는 송강호 이야기와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에서 이 밀양이란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밀양이란 그 뜻 자체가 비밀스러운 양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정동 감독은 이 이름을 가지고 진정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 앞에 밀양처럼 마치 가려진 빛처럼 그렇게 용서와 회개는 빛이지만은 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회개하고 진정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해서 새로운 생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신이 윤리나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뭔가 새로운 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해서 세례를 받고 생의 길을 걷고자 나온 사람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의 독수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의 이러한 표현은 지금 세례를 받고자 나온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가 마치 독을 가지고 다른 동물을 죽이는 그러한 독사처럼 그러한 불의한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대부분 듣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나온 사람들보단 나오지 못한 사람이 더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쳐대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진노가 임할 때가 됐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 그 진노 아래 놓여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이러한 말씀이 그 다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서면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그 나무가 잘라질 때가 임박했다. 다시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자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당신을 찾아와 세례를 받겠다 했던 것은 우리도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길로 가기를 왔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묻는 세례요한 그 묻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볼 오직 가진 자는 그것도 한 볼을 나눠주라. 먹을 것을 가진 자는 그 먹을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나눠주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며 겉옷을 달래 속옷을 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세례자 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두 벌 옷을 가졌다면 그 중에 한 옷을 다른 사람이 주어라는 겁니다.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울 때 겉옷을 입는 그 안에 있는 속옷을 말합니다. 보통 그것은 한옥을 입습니다. 여분의 옷을 가졌다면 그 여분의 옷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음식을 나눠주라는 그 음식도 복수로 쓰여 있어서 내가 먹을 것이 좀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먹고 충분한 양이 있고 또 다른 사람 먹을 것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다른 사람이 나눠줘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은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옷을 껴입고 추운 사람은 춥든지 말든지 보는 그러한 심령이 되고서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은 밥을 이먹고 또 남아있는 것을 주머니에 채워놓고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누지 않는 그 심령이 되고서 어찌 하나님 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 옷을 나눠주어라,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눠주는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서 어찌 천국의 백성으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11조를 했으며 부모를 공경했으며 살아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라 율법 이면에는 참으로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동기를 통해서 그 사랑의 힘이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이런 생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에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나도 가진 것이 적지만은 그래도 나는 지금 먹고 있으니, 나는 입고 있으니 내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군중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의 세리는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이며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하며 하나님의 회중에도 들지 못한 사람은 낙인 찍힌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로마가 임명을 합니다. 로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거두어라 라고 부과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100만 원을 거두어라 부과를 받았으면 그 100만 원만 거둬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기가 살고 100만 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좀 더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은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로마가 내려준 것만 갖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어야 되니까 로마에게서부터는 더 걷지 못한다라고 핍박을 받게 되고 백성들에게서는 유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죄인처럼 취급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왔다는 것은 마음에 갈등을 가졌다는 겁니다.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다른 나의 유대인들의 돈을 뜯어내어서 로마에 바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직업이지만 나도 내 그 직업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얼도 없이 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거두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면 넌 세리를 그만두어라. 농사를 짓든 다른 곳에 부역을 하든 노동을 하든 하든지 할 것이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로마가 너에게 부과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적당하게 요구되는 것만 내가 거둬들여서 합당한 생활을 영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정한 관리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책임이나 세금을 거두고 하는 곳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거두려는 사람은 더 많이 거두려 하고 내려는 사람은 적게 내려 하는 관계 때문에 항상 세금 보따리 문제가 사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 세계관은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직업을 있든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가르침이 세리양 가르침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말하는 군인, 로마의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로스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성전의 경비병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업무를 띠고 있고 활동한 사람들이며 또한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을 또 반항한 사람들을 잡아서 혼을 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군인들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세우는 군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탈하여 빼앗지 말고 고발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강탈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협박을 해서 그래서 위협해서 빼앗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발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고하여서 더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미끼를 들어서 그로부터 갈취하는 이러한 행위가 고발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힘을 가졌기에 내가 저보다 나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불의를 행하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겠는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받은 바 급료를 만족하게 여기며, 급료는 정당한 삭을 말합니다. 일리안데아티커로 받는 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도 약자들이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가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외쳐대는 한 어머니가 지금도 국회에서 탄식을 투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항상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여 오실 것이니 도끼가 남의 뿔에 놓여 있으니 이제 돌이켜서 다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세리와 권위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기에 서 있습니다. 그 절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요한이 살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되는 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웃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깊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가, 우리 모습을 살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피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며 구부러진 것은 펴며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조벌한 마음,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지혜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정의의 길을, 공의의 길을 걷겠으며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맞이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입을 드지 못한 일은 있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하라 외쳐대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 오심을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만지한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이익 속에도 거짓을 행어 불이행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저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부러진 길은 펴게 하여 주옵시고 오그라진 마음들은 아버지 하나님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나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간들로 이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노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짐지고 가는 자 그 홈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손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신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노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